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기쁜 날,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동서교회 설립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일날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쁘지요. 그래서 이 교회의 설립 주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함께 이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작은 선물도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면서 꼭 그 선물 받아가시고요.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바로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더 으쌰으쌰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교회가 더 아름다워져 갑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교회가 더 아름다워져 갑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자, 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축복합시다. 계속해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시작. 계속해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정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교회의 시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 질문이 뭐냐면요, 한번 혼자서 대답해 보십시오. 손 들고 대답해 보시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믿음을 처음 가졌습니까? 자, 여러분은 언제 믿음을 처음 가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그때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진짜 믿음이? 자, 가끔씩 성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그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자, 분명히 믿기는 믿습니다. 믿으니까 교회도 나오고 목사도 찾아오고 상담도 하고 또 신방도 요청하고 이렇게 하겠죠. 분명히 믿기는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이 나도 모르게 헷갈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믿음을 시작했던 그 믿음의 시작조차도 헷갈립니다. 이런 흔들림 속에서 때로는 믿음을 놓칠 때도 있고, 다른 이들 앞에 내 믿음을 아주 당당하게 내놓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 같으면 더욱더 그런 일이 많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교회 설립, 교회가 세워진 최종 목적이 뭡니까? 교회 설립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의 첫 번째 대상, 이 영혼 구원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나입니다. 자,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 속에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뭘 구원을 받든가 안 하든가 해야지, 그래서 세상에 나가 다른 이들에게 좀 나누어 줄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본을 점검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사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를 처음 믿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를 처음 믿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 전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다 흔들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구원의 확신이 다시금 강력해져서 그 구원의 확신으로 감사가 넘치고 또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서는 전서와 후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후서를 살펴보는데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성경으로서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는 종말론적 시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를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따져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47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짧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18개의 절이 직접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 주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재림의 내용을 이 편지로 기록을 했을까요? 왜 바울이 이런 내용을 중점으로 이 서신서를 썼을까요?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최대 관심사가 주님의 재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편지로 작정해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관심은 많습니다. 그 교회가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잘못된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바르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썼고요. 결국 하나님이 이 교회와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른 재림, 바른 마지막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재림이 뭡니까? 재림이 무엇입니까? 재림은요, 인생의 끝을 말합니다. 인생이 끝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모든 이 땅의 인생은 다 끝이 나버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끝이 나고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 바로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나누었지만 내 구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1차적인 요소인데 종말을 바라보면 구원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서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도 덜어있지만 때로는 처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에 빠지기도 하여서 나의 신앙생활이 내 삶보다 더 뒷전에 밀려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 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나의 구원은 정말 확실한 것인가? 내가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구원을 얻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 문득 내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이 내 머릿속에 떠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여러분들께 물은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 이전에 열심히 교회 다닐 때는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자랐을 때, 내가 예수님 진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믿었을 때는, 교회 열심히 나왔을 때는 내가 구원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잘 안 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레 나의 믿음 생활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아담의 타락 후에 죄로 인해 본질상 나약해진 인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이런 질문에 종종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냐 성경 어느 부분을 우리가 펼쳐보더라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어떻다? 확실하다. 여러분, 우리 다 따라합시다. 성도의 구원은 확실하다. 시작.
그럼 이것을 작게 대답해서 작게 따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낼 수 있는 목소리를 크게 내셔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짐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도의 구원은 확실하다. 시작. 성도의 구원은 확실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확실하다. 나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도 같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나눌 것입니다. 자, 이 감사가 왜 갑자기 등장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함을 가지시고 또한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함을 가지셔서 정말 이 제목, 세 가지의 제목들로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작. 자,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요?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자, 보십시오. 13절 말씀의 초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지금 편지를 쓰고 있죠.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했다? 택했다. 처음부터 택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종교를 선택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자, 그래서 바로 이 택하심 때문에 나의 구원은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거나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바로 여기 앉아 예배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으며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은요, 우리를 끝까지 가르치십니다.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미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것은 만세전에 이미 미리 정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보통 우리는, 그리고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지, 내가 여러 종교들 중에서 불교도 좀 공부해보고 기독교도 좀 공부해보고 유교도 공부해보고 이것저것 다 공부해보니까 천주교도 공부해보고 이러니까 기독교가 그래도 내 마음에 좀 들어서 이 자리에 내가 온 건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만약 그렇다면요, 만약 내가 선택했다면요, 언젠가 또 기독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교회 성도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 속에서 안 좋은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실증이 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눈은 또 다른 곳을 향해 갈 수 있다,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변덕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했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분명히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 그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선택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으십니다. 연약한 내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다리를 곧게 펴서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아귀 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 제가 이러고 있는 이 현실 자체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나누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제법 클 때까지,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4학년 때까지 학교 가서도 저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아이였습니다. 학교를 가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수업이 끝나면 종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믿기십니까? 왠지 믿긴다는 표정이 많은데, 여러분, 제가 굉장히 진중하고 무거운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항상 밝아서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렇게 밝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가서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있던 아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제 인생에 빛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막 소리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당시에 마치 벙어리가 말하는 것과 같은 기적입니다. 너무 자신감이 없고 말을 못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무슨 일을 시켰냐면, 자고 밤에 잠을 자고 이제 벌떡 일어나면 아침에 항상 저에게 10번씩 외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벽에 아버지가 하루는 글을 쫙 쓰시더니 A4 용지에다가, 그리고 제 방 한쪽 구석에다 그걸 딱 붙여놓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 이 6글자였습니다. 이걸 벽에 붙여놓고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눈을 뜨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서 이거부터 하루에 10번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라. 아버지가 봤을 때 얼마나 숫기가 없었으면 이런 일을 시켰겠습니까? 굉장히 이게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혼나기 싫어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가 지금 이 교회에서 섬기고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은 한 번씩 이게 느껴지면요, 굉장히 감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돼야 하는데 이게 한 번씩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전에 먼저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다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이고 위대한 일인지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이렇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처음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그 처음 자리에 하나님이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뿐 아니라 이 불러주심이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라고 하니 상상 못할 축복인 줄로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동서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저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기로 작정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 내 삶에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또는 내게 닥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감사를 다 빼앗긴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작. 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내 구원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을 쭉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택하심에 대해 첫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죠. 그러면 여러분 택했다면 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 딱 집어내기만 하고 끝입니까? 집어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뽑아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택했다면 그 다음 순서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만약 선택을 해놓고서 선택하고 택하고 난 뒤에 부르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놔둔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택한 게 아니지요. 선택했으니 이제 부르셔야 합니다. 이것은 택함과 부르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주일 오전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나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증거가 바로 이 예배 속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더라는 거죠. 실제로 이 부르심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부르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나 부르지 않으십니다. 자, 제가 결혼 전에 레스토랑에서 한 여인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아내인데 서면에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가 어떤 곳이었냐면 저녁에는 촛불도 막 켜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특별한 날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때마침 옆 테이블에 4명인가 3명인가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4명인가 3명의 그 젊은 여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제가 지금 저희 아내와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앉아있는 이 여인들에게 제 모든 신경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시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여인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쭉 듣는데 이게 여러분 웬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여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이 전도사 리즈 시절이었습니다. 한창 불타올라서 그런지 그들이 나누는 그 복음의 이야기가 제 귀에 그대로 다 꽂히더라고요. 자, 한창 불타올라서 그 이야기를 막 듣고 있는데 밥도 안 먹고 막 그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장황하게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 그것을 나머지 여인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것, 아담과 하와의 타락, 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까지 아주 멋들어지게 정말 완벽하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마지막에는 복음까지 제시를 합니다. 복음 제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단다. 구원을 얻는단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다들 예수 믿고 구원 얻자. 혼자 외쳤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은혜롭게 끝나지 않습니다. 전에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려서 아마 들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뒤에 이 여성이 이야기를 다 끝내놓고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하고 난 뒤에 웃기제 라는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웃기제. 여러분 저는요 이게 굉장한 저에게 충격이라서 이게 항상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여인의 말에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한순간에 깨지면서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배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다라고 표현하는 말에 의분이 막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우스운 이야기거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에게는요, 이게 바로 감사와 감격, 놀라운 눈물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아니 나를 택하셨습니까? 나를 부르셨습니까? 사실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는데, 멋진 사람, 하나님이 쓰기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왜 나같이 못나디 못난 죄인을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14절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불렀느냐? 그 뒤에 이유가 등장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하려고? 얻게 하려고.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자리 주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시려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나를 세우신다라고 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는 뭡니까? 그건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기업을 얻으셨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 딸 자리에 바로 우리를 앉혀주시기 위해서 내 보고 하나님의 아들 되라고,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딸 되라고 나를 불러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일을 시키려고 너그 전도해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내 아들, 딸됨을 너희들이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나를 신령하고 거룩한 왕으로 살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답니다. 어떤 이는 복음 듣고 이해가 안 돼서 웃기제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듣고 감사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었다는 것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복, 이것을 항상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고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시작!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고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주체가 뭐냐면, 누가 되시냐면, 실제로는 바울이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16절 말씀에 등장하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바울은 먼저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다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세상 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다른 이들이 다 나를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당당하고 담대하게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아들, 딸답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맨날 실수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불러주셨는데도 내가 실수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선물을 잊어버린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거의 이것 아닙니까?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라나? 우리 속에 그런 걱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내 실수, 내 실패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나를 볼 때마다, 내 삶을 볼 때마다 나는 실망하고 또 끝없이 실수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내 구원이 의심되기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실수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중보자가 되심으로써 우리는 소망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사랑하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도의 구원은 확실한 거죠. 너무나 확실합니다. 16절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난 뒤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내용들이 쭉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 사랑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라는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자, 이 단어가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냐, 쓰이는 용법의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의미 자체가 이런 의미입니다. 과거에 단 한 번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사건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번 뻥 하고 일어났던 일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떤 영향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영향은 미칠 것이다.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하여, 과거에 그 사랑했던 것, 여기에서 어떤 일은 사랑이지요. 과거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셨던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영원토록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본문에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의미로 숨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 한 사건이라고 말하니까 우리의 머리에 아마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이며 모든 것이 됩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 사역의 주역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며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랑을 주셨다고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맨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요. 하지만 성도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얽매여 땅의 것만 보고 살면 좋은 일 있을 때 웃고 나쁜 일 있을 때 화내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 하나님의 위로가 나의 속에 있으면 이 땅의 조금의 슬픔과 아픔은 어쩌면 나에게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겨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눈앞에는 더 가치 있는 일들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눈앞에 시퍼렇게 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우리가 받았다고 확신하는 그 구원은요, 지금 내 삶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며, 또한 내 현실까지도 하나님은 고치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받았고, 이거 묵상하며 사는 성도들은요, 자기가 받은 구원을 항상 확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런 자는 이제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후서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감사의 제목들을 3가지로 발견했습니다. 자, 왜 바울이 이런 감사를 우리 보고 하라고 권면했는지 그 의도를 살펴보면 내 삶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이 3가지의 감사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 지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래서 잠시도 우리를 놓으려고 하지 않으신다.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지금도 부르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만 생각하며 존재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더 확실해집니다. 진짜 하나님을 매일매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넘어 주님과 매일매일 삶으로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동서교회도요, 그렇게 세워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한 부분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주님의 몸에 속해 있는 지체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에게 누가 묻든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마다 내가 좀 지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 지금 삶은 이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사의 제목들 3가지를 주셨는데 내가 이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어디 가서든지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한 7, 80년, 100년 지나면 우리 다 천국 가서 거기서 함께 보고 영원히 살 자들 아닙니까? 이 땅보다 그 영원한 땅에서 훨씬 오래 우리는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소망 하나 붙잡고요. 동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면서 그 속에 속한 지체로서 이 교회에 맡겨주신 그 주님의 모든 일들, 그것 최선을 다해 행해서 매해 설립주일마다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동서교회
그 속에 속하여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방주인 동서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다른 교회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 교회에 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일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 이제까지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교회가 다시금 이 지역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중요한 자리에서 그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기 위해 불러주셨지만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서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들을 놓고 주의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